1월 3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야기가 바뀝니다. 제자들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고 길을 가다가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본 거예요. 죄의 결과라고 이해를 했어요. 제자들은 이렇게 날 때부터 소경으로 난 것을 죄의 결과라고 이해를 했어요. 이거 잘못된 이해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 누구의 죄 때문이냐? 아버지 죄냐? 자기 죄냐? 이렇게 예수께 물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셨어요. 부모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소경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고칠 때는 어떻게 고쳤느냐 하면 직접 행동을 하셔서 자기 침을 뱉어서 진흙을 개어서 그 소경의 눈에다가 발라주고 소경을 보고 순종을 요구했어요. 너 가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어라. 그래서 순종하여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어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 깨우치시고자 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입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이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지인 것을 보아 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하였다. 다른 사람들 가운데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들어 있었고 또 들어는 그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된 사람에게 묻기를
그 사람이 어디에 있소 하니 그는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자, 그러면 이제까지 제가 설명한 내용과 본문을 보셨으니까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다 하는 것은 다 아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은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고 죄의 결과다 이렇게 제자들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의 결과가 아니다. 아버지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사람은 자기들이 고통과 질병을 겪게 되면 그게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여러분이나 나나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세상에 사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오는 고난입니다. 고난의 종류만 다를 뿐이에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으로 난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불구로 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나 사람은 사는 자체가 고난입니다. 이게 타락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을 타락해서 오는 인생의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 사람은 죄의 결과, 생각이 전혀 다르죠? 죄의 결과로 고난이 온다 생각을 지우세요. 죄의 결과로 고난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고난이 온다.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내가 겪는 고난도 타락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낼 기회로 삼으시는 겁니다. 오늘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드러내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기를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는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제 말씀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을 비추는 동안은 우리가 일해야 한다. 일을 해야 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밤이 온다. 어둠이 온다. 그러므로 빛을 비추는 동안에는 우리는 일을 해야 한다. 낮 동안에는 일을 해야 한다. 그 일이 무슨 일일까요? 그렇죠. 죄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인간들을 죄에서부터 건져주는 일, 그 일을 하나님이 빛을 비추는 동안에는 일을 해야 된다. 예수님이 계신 동안에 예수님이 세상에 비치니까 그 일을 해야 하고 지금은 성령님이 그 빛을 비춰주시니까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죄에 빠져있는 인간들을 죄에서 건져주는 일, 이 일을 해야 된다. 밤이 오기 전에. 밤이 온다는 말은 세상이 끝난다는 말이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 빛을 비추시는 성령님, 빛을 비추시는 동안에는 우리는 죄에 빠져 있는 인간들을 건져내어서 구원을 시키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거는 말로만 되는 게 아니죠. 예수님도 말로만 하지 않았죠. 침을 뱉어서 진흙에 개어서 눈에 바르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순종을 요구했어요. 너는 이것을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서 씻어서 눈이 나았어요. 죄에서 회복이 되어서 빛을 보게 되었어요. 자유하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고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그 말을 순종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아니 침을 뱉어서 진흙을 개어서 눈에다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면 눈 뜬다.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까? 그러나 순종했어요. 믿었어요. 순종했더니 눈을 떴어요.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는 것, 죄에서 어둠에서 밝은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 그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상식으로 안 맞는 것 같아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빛을 보게 되고 회복이 되고 죄에서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 이거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고난 가운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침 뱉어서 진흙을 개어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고쳐졌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눈먼 사람,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들, 예수님에게로 나가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으면 오랜 죄의 구름텅이에서 벗어나서 눈을 뜨게 되고 영적인 세계의 빛 가운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우리들 주변에 눈먼 사람들을 예수 믿고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일도 해야 되고 자기 자신도 한번 비춰보십시오. 나는 눈먼 사람이 아닌가? 예수께로 나왔는가? 빛이신 예수님의 빛 가운데서 사는가? 한번 살펴보고 나도 예수를 영접하고 빛 가운데에서 참 자유한 삶을 살아야 되고 눈뜬 삶을 살아야 되고 눈을 뜨지 못한 우리 주변의 죄인들도 죄의 고난으로부터 건져내서 빛 가운데로 예수님께로 나와서 실로암 되는 예수님에게서 눈을 뜰 수 있도록 여러분 안내하고 이끌어주는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움에 갇혀 사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이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